오늘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은 수지 맞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은 예수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고 범사가 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전을 솔로몬은 건축하면서 고민이 있었겠죠. 내가 성전을 어떻게 건축해야 되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솔로몬이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갑자기 솔로몬아, 너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너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너가 누구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바로 출애굽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저 애굽에서 오늘 성경에서는 48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43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우리한테 중요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게 430년이든 480년이든 그거 중요하지 않는데 저는 430년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430년으로 할 테니까 그냥 여러분들도 그냥 430년으로 그냥 알고 계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노예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노예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고,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노예를 생명도 죽일 수도 있고, 주인이 노예에게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 노예는 주인의 생각대로 일하고 주인의 모든 것대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주시켰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저 애굽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존귀한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도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한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너희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 솔로몬 너도 왕이 된 것도 중요하고 성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5장에서 보면 솔로몬이 건축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주변의 나라에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도록 평화를 주시고 주변 나라가 다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솔로몬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솔로몬이 누구인가가 중요해요.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어떻게 할 건가?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할 건가? 구역장은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해요.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는지,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선택받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소명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사명보다 소명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 일이 중요해서 고민하지만 그거보다 자신들이 누구인가 중요한 것처럼 신약에서는 우리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식사를 하고 오셨던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택한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래서 얼마의 대가를 치르셨는지 우리는 귀 기울여 들으라는 얘기. 자, 여러분 한번 새겨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을 흘리도록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져야 합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애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호소의 소리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날마다 새겨 넣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이름표 앞에는 항상 뭐가 붙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인. 우리 이름에는 왜 예수 그리스도인이 붙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때로는 우리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놀리기 위해서, 폄하하기 위해서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과 우리 믿음에는 항상 그리스도인이라는 뭐가 있습니까? 놀라운 이름이 있어요. 그냥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자,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인이야, 저분은 누구누구 권사님이야, 저분은 누구누구 목사야.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금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삽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피는 가격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가치는 여러분 너무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주님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창조 때부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자, 왕은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왕으로 삼아주셔서 땅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게,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여러분 왕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에 빠졌어요? 죄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본성이 아직도 조금은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짓눌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가끔씩 우리가 죄의 본성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가 보여집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사람을 살리는데 물질을 선용하라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물질을 가지고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죠. 돈의 종이 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왕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주셨으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건강을 주셨으면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는 게으름의 종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외모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외모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자매는 여러분, 어떤 성도는 자기가 45kg 나가는데 목사님 살쪘어요. 여러분 45kg가 살쪘습니까? 저 70kg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70kg 나가는데 70kg 나가는 저보고도 가끔 어떤 분이 목사님 살 빠졌어요? 아니요, 살 안 빠졌어요. 70kg예요. 70kg. 그러면 45kg는 어떻게 할까요? 홀쭉해가지고 여러분 뼈 안 남았죠. 그런데도 뭐라고 해요? 살쪄가지고 안 먹는데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외모로 삽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여러분 2장 9절에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띄워주세요. 후반절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어요. 어두운 데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어두운 데서 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죄의 허물과 죄와 허물에 빠져서 어두운 데서 소망 없이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두운 데서 건져내서 복음의 덕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복음의 덕이에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구원의 감격의 소식을 전하라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 구원의 기쁜 소식, 왕이 여러분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 너 살려주겠다라는 사면의 소식, 너에게 곡식을 주겠다라는 소식, 천국의 소망을 주겠다라는 소식, 이거를 전하는 것이 왕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거, 이게 왕이에요, 여러분. 왕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또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귀중한 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왕이 여러분 소망을 잃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왕이 여러분 절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왕이 절망하고 낙심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절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가정에 가정 구원을 해야 될 사람들, 이렇게 하면 좀 거시기 하니까 이렇게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구원할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겁낭 맞네. 손 내리세요. 이렇게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자, 우리가 여러분 낙심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우리가 넘어지도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면 우리 가정에
넘어져 있고 절망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은 누가 구원하느냐고요. 그들을 여러분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그리스도의 덕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줘야 되는데 누가 해야 합니까? 옆집 아저씨가 하나요?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여러분 누가 살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누가 살립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다. 슬픈 소식이 여러분 점점점 대한민국에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난무합니다, 여러분. 이거 얘기하면 정치적이다 얘기해서 오늘은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 헌정사상 초유에 없는 일들을 지금 대한민국 정부들이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그러면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소금이 여러분 맛을 내야 되는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하나님이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길바닥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좌절할 수도 없고 실망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끔씩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보잘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보잘것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 권사님 위해서 왜 오셨어요? 이제는 그런 소리 저 앞에서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보잘것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그러면은 물릴까요? 물려드려야 되나요, 우리가? 우리가 보잘것 없어서 돈이 없어서 나는 예수님께 해드리는 것이 없어서 예수님이 나한테 오셨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수가성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다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귀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 하찮은 존재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가족 구원, 나라, 민족, 이웃, 형제를 우리가 구원해야 합니다. 내가 뭐 할 때까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보다 흠모할 만한 영혼을 관리하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이 나라의 운명은 우리가 지고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지고 있지 않아요. 대통령은 여러분 아무리 오래 해도 몇 년밖에 못해요? 5년이에요. 5년 하고 나면 어디 가요? 집에 가요? 어디 가요? 집에 못 가요, 여러분. 갈 데가 있어요, 여러분. 국가에서 제공하는 대로 가요. 우리나라는 그냥 지금까지 대통령 대부분이 5월 넘게 다 거기 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에요. 영원한 나라, 그리고 영원히 다스릴 나라, 그 나라를 가는 거예요. 누구하고 합력을 해요? 하나님하고 합력을 해요. 능력 있는 하나님하고.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도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애 5 있는 엄마는 여러분 아플 새가 없어요. 업어야 되죠. 밥해야 되죠. 끌고 다녀야 되죠. 양쪽에 끌고 다니고 하나는 재우고 하나는 업고 어떻게 해요? 5은 병원도 못 가요, 여러분. 그냥 된장으로 찍어 바르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5명 키우려고 하면.
제가 5명은 안 키워봤는데 5명 키우는 집 옛날에 많이 봤는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그 5명 키우는 아들 집이나 딸 집은 애들이 안 아파요. 왜? 투쟁하거든요. 밥그릇 놓으면은 막 서로 막 투쟁하니까 아플 새가 없어요, 여러분. 5명 키우면 엄마도 어떻게 해요? 아플 새가 없어요, 여러분. 자,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는 아플 새도 없고 커피 마실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귀는 여러분 우리 비좁은 틈을 들어와서 우리를 절망케 해요. 낙심케 해요. 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설교 마칠게요, 여러분. 저희 고향에 가면 유명한 산이 있어요. 무슨 산이게요? 충청도에는 유명한 산 하나가 있어요. 계룡산이에요. 계룡산에 가면 동학사가 있어요. 여자들만 기거하는, 비구니들만 기거하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가보면 은선폭포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고1 때 올라가 봤는데, 그래서 친구 5명에서 교회에서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사이클을 빌려서 이제 공주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 밑에다가 자전거를 밧줄로 다 묶어놓고 은선폭포를 향해서 갑니다. 야, 오늘 폭포에 가서 막 그 여름철 땀을 막 비 오듯 흘려가지고 이제 은선폭포에 가서 생수를 덜컥덜컥 먹고 막 세수를 하고 막 그냥 비누는 없지만 빨래를 하고 발을 담그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겠다라는 막 일념하에 막 서로 뛰고 욕을 하고 막 밀고 막 설치고 막 야, 은선폭포가 얼마나 물이 막 많이 내릴까, 야 장난 아니겠지 하면서 막 은선폭포를 내려갑니다. 근데 편말에 은선폭포 하니까 막 눈이 막 튀어나올 정도로 막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은선폭포에 딱 다다랐어요. 그랬더니 물 한 방울이 없어요. 와, 사기당했네. 이런 막 거기서 막 친구들이 막 욕을 해요. 그래서 저도 욕 한마디 했어요. 이런 사기꾼 막 계룡산 막 나쁜 산 막 이렇게. 자, 근데 그 폭포에는 뭐가 흘러야 돼요? 물이 흘러야 되는데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물 한 방울이 흐르지 않고 절벽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그 해에 여름은 가뭄이라서 은성폭포에 물이 한 방울도 안 흘러서 이제 다른 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친구 한 명이 군대 입대를 한다고 해서 또 기념으로 계룡산을 한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은성폭포를 한번 또 가봤어요. 그랬더니 혹시나 하고 갔는데 역시나 했어요. 물이 폭포수와 같이 내릴 줄 알았더니 절벽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가위바위보도 몇 판 해요? 3세판 하잖아요. 3번은 올라가 봤어요. 근데 3번 올라갔는데 물이 한 방울도 없이 절벽이었어요. 자, 폭포는 그래서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폭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미국으로 가든지 캐나다에 가서 어디 폭포를 봐야 돼요? 나이가라 폭포를 봐야 돼요. 막 폭포가 막 와자자장 창창 막 털어지잖아요. 그래서 배도 막 가고 헬리콥터도 막 돌고 그래서 그 폭포에서 나오는 물로 여러분 수영도 하고 배도 타고 곡식도 잘하고 물고기도 잘하고. 자, 절벽이면 여러분 폭포가 아니죠. 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자,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교회는 여러분, 자, 어떤 사람들이 올까요? 교회 어떤 사람이 와요? 성공한 사람들?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왕의 기름을 받아서 저 광야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왔어요? 돈 많은 사람 왔어요? 환난당한 자 왔어요? 빚진 자 왔어요? 원통한 자 왔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평안한 사람이 오는 거 봤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애도 잘 낳고요, 애가 서울대학교 가고요, 애도 하나도 안 아프고요, 우리 집에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돈 필요해요? 제가 달러빚은 아니고 그건 돈도 줄게요.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 빚진 자 오지요, 돈 빌려달라고 오지요, 원통한 자 오지요, 목사님 이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오지요, 속상해서 오지요, 영혼이 메마르어서 와죠. 남편이 속삭이고 남편이 바람펴서 오고 별 사람이 다 와요. 그런데 다 어떤 사람이요?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만 교회 왔어요. 그리고 병든 자가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왔을 때에 자, 메마른 폭포 같은 영혼인 우리들이 어떻게 할까요? 같이 울어줘요? 사랑으로 덮어줘요? 격려해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 은선 폭포에 가서 여러분 땀 닦을 수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여러분. 절벽인데 뭘 가가지고 땀 닦으려다가 여러분 박 터져가지고 머리에 피만 나지,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돼요. 말씀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사랑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돼요. 메마른 영혼이 오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그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잘 오셨어요. 그리고 손 잡아주는 거예요. 아이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은혜 받고 우리 가정이 해결됐어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저 사람 왜 왔대? 우리 교회에 저 사람 필요 없는데 이래버리면 여러분 뭐 리모델링을 하고 건축을 하고 뭐 해서 아무 쓸데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올 때에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거나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절벽이 교회가 아니라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말씀이 사랑이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